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9계명으로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위증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사법제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증거주의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만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만 없으면 이제 사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주의가 아니라 증거주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판이 억울한 판결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이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제9계명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개인 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증거입니다. 특히 이제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사실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것은 인간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이 그 재판하는 문제 때문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어서 중간 지도자들이 이제 재판을 하도록 했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보자면은 뭐 삼심제도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재판을 이제 모세가 맡고, 그리고 간단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10부장, 100부장들이 이제 맡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생겼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럴 때, 여기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 때 여기는 지금 거짓 할 때 샤베아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샤케르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샤케르는 아주 이건 노골적으로 거짓, 속임수, 뭐 잘못, 뭐 사기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약과 관련해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완전히 이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샤케르는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신명기에 와서 샤베아라는 말을 써요. 이 샤베아라는 것은 뭐 가치 없는, 공허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샤케르는 아주 적극적인 거짓말이고, 여기 신명기에 와서는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어도 뭐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침묵도 거짓 증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10계명에서 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 때 이 거짓의 개념이 훨씬 더 확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는 아주 노골적인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침묵도, 그리고 완전히 거짓은 아니어도 과장되거나 축소시키는 이 모든 것,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판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명하죠. 우리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정심에 치우치지 말 것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이죠.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이렇게 긍휼이나 이런 동정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또 물론 반대로 이제 힘이 없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그 재판을 또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리한 그런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게 뒤에 이제 신명기 24장 17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나 신분에 따라서 더 유리하게도 말 것이고 불리하게도 말 것이고, 그저 재판은 재판,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십계명이 있고, 또 오늘날 보아도 오늘날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송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실제로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에레미야는 실제로 에레미야 5장 28절과 30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약자들에게 불리한 재판들이 있었음을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회에서 재판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피치 못할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위안을 삼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어기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몸에 병을 얻거나 법을 어기면 자유를 구속받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면은 꼼짝 못하고 침대에 있어야 하는 거고 말이죠. 법을 어기게 되면은 경찰서에 가든지 교도소에 가든지 인신을 구속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원리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또 재판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장하기 전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제9계명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위.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엄하고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이거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뭡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거짓 참 이러니까 뭐 말이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하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진실되게 교제하고 이야기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알죠. 아니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왼손이 아파 죽겠는데 오른손한테 그런 거죠. 안 아프다고. 그러면 오른손이 그래 안 아파?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그러면요 반드시 한 개인이 겪는 희노애락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본인이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그것은 반드시 몸으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거죠. 신령한 자, 영적인 자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서 굳이 판단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게 모든 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게 그게 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죠. 웃으면 속으로도 웃는 것이고 울고 있으면 속으로도 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울고 겉으로 웃는 일은 없다. 이게 영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에 걸쳐서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성도는 성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판단할 자들 그렇잖아요. 종말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다스리는 통치의 내용 가운데 재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인데 판단하는 그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교회 안에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에 관련된 송사들은 뭐 넘쳐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이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지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의 일을 갖다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그 정직과 그 진실됨, 그 거룩함을 불신하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와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공신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는 형제들끼리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 전제는 속과 겉이 다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형제들은 신앙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 해석이죠, 해석.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하는 그대로 믿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도 그냥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본인이 그 수치를 알 때까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면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밉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사실을 판단하려고 하죠. 우리가 좀 불편을 겪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몸된 우리로서 그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몸된 것으로서. 아니, 이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죽고 나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살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밉고 화나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말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 때까지, 그 비참함을 알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종말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 나 자신에게 회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회개는 너무너무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지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아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속이 넓은 사람이고 내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종말의 그 심판의 그 비참을, 그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 최종 판단은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물론 성경에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해요. 근데 복수의 끝은 뭡니까? 지옥이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 안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그런 악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히 우리가 그렇게 참아주지는 못할 망정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죄로 인해서,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겠다. 특별히 이 거짓 증거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거짓 증거에서는요, 이제 신명기에서는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과 사실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에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고 속에 이 거짓이 들어와 있으면 말이 자신의 그 거짓된 생각이 자신의 말을 입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웃과 관련되어서 그런 거짓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9계명을 통해서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을 떠올리고 또 우리들이 이 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이 문제가 적극적인 거짓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변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짧은 40년의 기간 동안 이것이 강화된다고요.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늘어나는 거죠. 악이 커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법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악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 대하여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내 입에서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그를 위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9계명을 통하여 저희들의 언어 생활과 또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마침내 죽음 이후에 있게 될 그 심판과 저희들의 언어 생활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 대하여 늘 격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